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토요일 아침,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을 먼저 찾아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주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또 삶의 지침이 되고 또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에 이 8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 나오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은 단지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구원자, 구약부터 예시되신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다 하시는 것을 증거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4절부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은 갈릴리 지역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살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물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거기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의 손을 만져서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인이 일어나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서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앓고 있고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이 왜 나타난 것일까요? 베드로는 아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평범한 삶을 갈릴리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청년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생업과 가정과 가족과 그리고 다른 것들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 장모의 편에서 볼 때, 베드로의 장모의 편에서 볼 때는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또 가족을 지키고 하는 그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으니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서운한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장모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만지시고 열병이 떠나갑니다. 고쳐집니다. 여인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이 바로 하는 일, 베드로의 장모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그에게 예수님이 확실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종드는 베드로의 장모가 됩니다. 단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사역은 단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게 되고 이 기적을 맛본 자들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적이 이어집니다. 저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 다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귀신 들려 고생하고 병들어 고생하고 연약하여 고생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집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것을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든 것을 그가 대신 짊어지셨다고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은 고치셨다,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마태는 이 말씀을 짊어지셨다고 이런 번역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짊어지셨다, 고치셨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즉 이 말씀은 다 고치셨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짊어지셨고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여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인데 그것을 자신이 취하셔서 그것을 짊어지셨고 그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 그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가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이 이게 고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고치신 것입니다. 단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을 다 해결하신 것이에요. 참된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병을 고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의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적을 볼 때 이 기적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병을 고치신 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말 번역에서 성경은 기적이라는 말, 놀라운 일이라는 말하고 그걸 통해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씁니다. 사인이라고 쓰는 것이에요. 사인. 이 기적, 놀라운 일은 단지 놀라운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무엇인가 나타나 보이는 사인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가버나움 지역이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은,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이 서쪽에 있어요. 이 북쪽에 약간 서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단 지역에, 그 동네가 참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버나움이 그렇게 적지 않은 곳이었을 것이에요. 비옥합니다. 그리고 어업과 농업과 풍부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산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산성수훈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시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 해변가, 바닷가가, 그 호숫가가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다 온전케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이렇게 바다를 횡단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횡단해서 가셨다기보다도 그 갈릴리 바다의 북쪽 한쪽에서 다른 북쪽으로 이렇게 가신 것이에요. 육로로 가지 않고 그 백길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이 하나가 누구냐면 19절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라고 합니다. 서기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나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크라이브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전해져 오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들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모든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예요. 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자들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이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그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병든 자가 낫고 나병 환자가 낫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은 이 나의 권력과 나의 기득권적인 권력과 이 사람의 능력이 합쳐지면은 엄청난 일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물론 나중의 일입니다. 들어가실 때 그 길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이 여기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권세를 가지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그걸 보고 이를 갑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자기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자리에서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나타나는 지금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 생애 초기인데 그때 나타나는 이 서기관도 아마 자신의 권세와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그리고 새들도 뭔가 이 땅의 삶에서의 살아갈 만한 것이 있지만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난 이 세상에서 가지려는 자가 아니라 남기려는 자가 아니라 나는 잃어버리는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나를 따라온다면 실패하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기 위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먼저 주님,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동안 부모님을 잘 모시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그때 장사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던 사람일 것이에요. 제자라고 했으니.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르실 때에 모든 걸 버려두고 나섰던 그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걸 듣고 흔들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도 이제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내가 효도하고 부모님 모시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 빠져나갈 길을 이 예수님의 그 어려운 길로부터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육체가 죽은 자들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단호하게 긴급하게 그 예수님의 따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일들을 염려하여 그것들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즉시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단절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즉시 버려두고 따르라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은 예수님을 결국은 따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기적을 통하여 또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생명으로 이끄시는 참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았을진데 우리는 그를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근심으로 그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것은 여기도 바라보고 저기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말은 너의 눈을 주님께 픽스하라. 주님께 붙여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데 볼 것 없다.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두 갈래 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를 버리고 온전한 하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이 두 가운데서 머뭇머뭇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근심이 되는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릅니다. 다다르기 힘든 지경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삶은 구주 예수님을 절대 흔들림 없이 모든 일 가운데서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세상에 머뭇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 모든 것 그것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제자로 부른 사람들 가운데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도 그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는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도전을 주시고 또 참된 헌신을 저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 세상과 주님의 길 가운데 선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세우는 것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또 봤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길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열심히 힘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저희가 살고 있지만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사랑하시는 그 열매인 줄 알고 헌신하여 주님 앞에 온 삶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연약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우리의 삶을 회방하지 아니하도록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믿음의 발음을 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기뻐하는 신실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건강하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